기쁨과 찬양의 함성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더 크게 기쁨과 함성과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손들고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춤을 찬양합시다. 주간 앞에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그
여러분 주만 위에 사시겠습니까? 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더 큰 목소리로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Everyday 주 위해 살기.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해 살기.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한번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잘 마시는 주님 감사하고 잘 먹지마. 주님 함께 올려주시다.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상소만이 되시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상소만이 되시네. 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영적 전쟁 10번째 시간입니다. 설교할 때 이렇게 긴 시리즈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 그 세력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전신갑주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거센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지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중무장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단은요, 또 일방적으로 성도를 공격하는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고 있다시피 성도들이 정말 샌드백이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일방적인 사단의 공격들이 계속될 거라는 마음이 이제 드는데요. 성도들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공격을 항상 대비함으로 또 전신갑주를 입고 견뎌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키는 보호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전신갑주와 함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사단의 공격이 일회성이라면 그냥 단발적으로 참으면 참 좋겠지만, 그 공격이 일방적으로 계속된다라면 우리가 그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 지켜야 되는 마음은 오래 참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버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오래 참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어 나아갈 때 적어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 자존심이라는 게 있죠. 네. 싸움할 때 맞고만 있으면 참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격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기지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면 그것만큼 진이 빠지는 일이 없죠. 그래서 말씀은요, 이제 우리에게 맞았으니까 반격하라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앞에서 본 다른 전신갑주들, 진리의 띠나 의의 가슴바지나 또 복음의 신발이나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들이 나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성령의 검은요, 우리의 유일한 공격수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무협지 보면 화살 날라오는 거 다 칼로 막던데 그러면 칼도 방어 무기 아닙니까? 라고 뭐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칼은 공격 무기입니다. 다른 것들은 수동적인 상태에 처할 때 우리가 보호받는다라는 느낌이 강하다라면요,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도구입니다. 판타지 소설이나 무협 소설을 보면요, 이 좋은 칼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기연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명검들이 있고요, 또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남들이 얻을 수 없지만 갑자기 돌에 박혀있는 칼에 손을 댔더니 그 칼이 쑥 빠져나온다라는 뭐 이런 신화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좋은 검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판타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했던 모 게임에서는요, 이 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수천만 원씩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수천만 원씩 하는 칼을 돈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모든 상황에 내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에요. 나보다 강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에 모든 일에 능동적으로 내가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적 전쟁에서도 이런 검이 필요합니다. 사실 공격이 계속되면 나도 모르게 당하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요, 먼저 적극적으로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공격을 하러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검은요, 다른 칼들처럼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수천만 원 돈을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정말 뭐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정말 수억 분의 1의 확률을 뚫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칼입니다. 튜토리얼만 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칼인데 그 칼이 지존급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되는 칼이 바로 이 성령의 검입니다. 17절 말씀은요, 성령의 검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명검,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무기라는 것은 사용법을 알아야 하죠. 사용법을 알아야 그 무기의 진정한 진가가 발휘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군대를 가서 총을 쏘라 그러면 총을 잘 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군대 간 사람만 아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총을 받을 때 총은 조정관이 안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눌러도 총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 총을 받고 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총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검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는 우리가 알아가야 될 방법이라는 것이죠. 먼저 사단의 본질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하고 이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질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라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네, 제가 43절부터라고 말해줬어야 되는데 43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이게 마귀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 미혹합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하고요,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사기를 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항상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요, 성도들이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항상 성도를 공격하는 것이 이 사단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을 무너뜨릴 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검을 사용하는 방법이 등장하죠.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검은 내가 흔들릴 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삶에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사실 우리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평온한 인생이고 평탄한 인생이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요,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나에게 별로 상처가 되지 않고 아픔이 되지 않고 신앙의 공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지느냐?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큰 풍랑이 일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남들과 비교해서 별로 꿀릴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는 취업이 안 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향해 공격합니다. 야, 하나님 믿는다는 애가 취업 하나 못하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터지게 되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게 이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정말 이제 아우니치도 빠지지 않고 정말 회사 휴가 내가면서 아우니치도 가고 매일 새벽 대단을 쌓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카톡방에 큐티 공유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취직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직장에 취직이 안 돼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제 친구는 아우니치도 다 빠지고 새벽 기도는 한 번도 얼굴도 비추지도 않고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대기업의 홍보팀 그것도 대리로 바로 스카웃이 돼간 거예요. 그 과정이 없는데.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 친구를 간증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이 친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묘한 박탈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더 열심히 믿었던 것 같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들을 열심히 드렸던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린 거지?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건가 하는 마음의 어려움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더 크게 흔들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공격을 당하게 되면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믿었던 게 하나님이 아닌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던 같은 이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더 수렁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존재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검인데요. 사단은 환경을 이용하기 좋아합니다. 그 환경과 더불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좋아하죠.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이끌려 나가셨을 때 사단의 공격을 받으시죠.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환경은요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한 환경입니다. 금식한 사람에게 정말 돈 100만 원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맛있는 정말 죽 한 그릇, 맛있는 빵 하나 주는 게 그에게 큰 위로가 되겠죠. 사단은 이때 등장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어. 야 고생했다.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하느라 고생했다. 이제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 너를 위한 시간을 좀 가지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돌을 줄 테니까 한번 이거를 빵으로 만들어서 네가 맛있게 먹으면 위로가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려져 있습니다. 너를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네가 이런 것들을 하면 행복할 거라는 명목으로, 또 너를 위해 시간을 쓸 때도 됐다라는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사단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이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논리로 사단의 공격을 회파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말에서 나오게 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성경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는요 그것이 말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기의 논리로 사단을 이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은 물리치셨고 사단의 공격을 이기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계속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라고 사단의 말을 받아치기 때문에 사단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방법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고 그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뭐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유대 사람들이 돌을 집어들어 예수께 던지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많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떤 일로 내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냐? 그러자 다시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했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은 폐기될 수 없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성경 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논리 대 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고요.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거짓과 진리가 싸울 때 우리는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그렇게 말씀으로 자기를 공격하면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했죠. 처음에는 말씀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통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자 다음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힘으로 죽이려고 하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성격이자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여러분을 흔들게 하는 것들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을 넘어가면 다음 단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괴롭게 하는 방법들이 찾아오고, 그것이 사단의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리적 외압을 통해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선교사님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가 믿는 신앙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로 일어나게 되고요. 회사에서는 교회를 못 가게 하게 하고요. 학교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시간에 여러 가지 팀 과제를 잡거나 또 그 시간을 지키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어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계획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마크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가 정말 권투를 해야 하는데 자신의 힘이 통하지 않자 정말 상대의 귀를 물어 뜯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힘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단은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단의 방법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우리는 마귀를 힘으로 이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시험을 주고 흔들리게 할 때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임수로 우리를 흔들려는 마귀를 물리치고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마귀를 물리쳐야 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매번 흔들릴 때마다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로 흔들리고 있는데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개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시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교역자랑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네, 네, 네. 제 아내가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내가 말씀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항상 당신이 나한테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너무 좋다. 참 이럴 때는 교역자랑 결혼한 게 나한테 큰 축복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네, 저희 공동체 최모 전도사님이 아직 솔로이십니다. 네, 아직 솔로이세요. 네, 그 마음을 아름답게 키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남자는 안 됩니다. 네, 물론 남자는 안 되고요. 아름답게 네,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헛소리해서 네, 죄송하고요. 네. 그렇다면 정말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말씀을 알아야겠죠. 말씀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 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천지는 우리를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그 말씀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진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아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그리고 항상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가장 베스트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사단의 공격에서 확실하게 승리하게 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 거슬림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친구가 나를 자꾸 정죄하는 모습들, 내 뒷담화를 하는 모습들, 내 앞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뒤로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뭐죠? 분을 내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낼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사랑하지 못했지? 여러분, 그 마음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 대한 문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왜 우상에 대해 민감합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십계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겪기까지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는 성경 일독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99%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레위기를 넘어가지 못한 분들이 거의 99%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재밌는 게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어제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게 사실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완전히 체득하고 체화하기까지, 말씀을 통하여 성화를 이루어내는 그 과정을 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흔들림이 찾아오면 멈추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나 사단의 공격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추십시오. 멈추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결정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이건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마음이 어렵고 흔들릴 때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고 계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두 가지의 방법이 사실 이 첫 번째 방법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면 참 좋아요. 응답이 오면 참 좋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면 참 좋은데 이상하리만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더 받게 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삶이죠. 큰맘 먹고 새벽 기도를 가서 정말 잘 잠 안 자고 큰맘 먹고 새벽 기도에 갔는데 자꾸 기도는 안 되고 옆에서 사람이 하는 말만 자꾸 듣고 있다가 굿 리스너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멈춰서 해야 되는 게 두 가지 방법인데요. 뭐냐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보지 않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말씀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으로 와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99%가 바로 제가 말씀을 볼 때 저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흔들릴 때 그래서 절대로 멈춰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을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 찾아오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여러 질문들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으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에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와 말씀. 그 말씀에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목사님, 어디를 봐야 합니까? 목사님, 저에게 제가 읽을 만한 말씀을 좀 골라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읽어. 아무데나 읽어. 그리고 저희 와이프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딱 잡아. 그리고 아무데나 딱 펴. 그리고 거기서부터 5장을 읽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는 말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저의 아내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느 곳을 읽던 어느 곳을 보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음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큐티를 생활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실 기도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을 봐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다다르지 못한 분이 계시다라면 정말 큐티 말씀이라도 하루의 시작에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하십니까? 화가 나서 아무것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멈추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거기에 분명한
해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요, 읽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읽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그 의미를 묵상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해할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트로 묶여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성령이라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자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성령의 문제에 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하나만 보면 됩니다. 내 안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성령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순종케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시고요. 성령은 항상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존재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사용하는 또 하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인생이 다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정장을 입고 잘 올라오지 않는데 성찬식도 아닌데 웬 정장을 입고 올라왔나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담임 목사님한테 혼났나 싶기도 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동료 목사님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얻었던 이제 두 자녀가 있었는데 그 첫째 자녀가 이제 며칠 전에 소천을 해서 그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 장례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질이 복도 없지, 지질이 정말 재수도 없지, 어떻게 그 갓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목사라는 가정에 축복해줘도 모자랄 판국에 어떻게 그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어? 라고 정죄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정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저도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애 아빠기 때문에 그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아이들 자고 있는 방의 문을 열고 아이들이 잘 있나 한번 확인하고 나오고 이제 그 자리에 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자리에 있는데 정말 너무 귀한 고백을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가족을 대표해서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실 지금도 꿈꾸는 것 같다. 사실 지금도 꿈꾸는 것 같은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를 계속해서 물어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말씀은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엔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현실인데 그것을 네가 바라볼 수 있느냐. 이제 그 아이가 많이 아팠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또 심장이 좋지 않아서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아이였는데 이제 그 목사님의 그런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동일하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이 내 길에 등불이고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탄의 모든 공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말씀이 빛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말씀이 등불이 된다라면 당연히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매뉴얼. 여러분, 어떠한 전자제품을 사면 매뉴얼이 동반되어져서 옵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이 사실 매뉴얼에 적혀 있는 것은 그 물건을 사용하기에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받을 때 가이드를 보게 되고 그 가이드에 물건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 교만하면 가이드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게 되면 가이드 보십니까? 안 보죠. 그냥 쓱쓱쓱 몇 번 해보고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요,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처음 핸드폰을 얼마 전에 바꿨는데 쓸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은 뭐예요. 그래서 정말 2시간 동안 매뉴얼을 정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는요 정말 그 전화기를 사용하기 위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드를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떠합니까? 이 가이드 안에는 구라가 있을 거야. 우리가 그 구라를 찾아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이드를 보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대로 하면 물건을 쓰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이드 보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요,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내가 그 진리에 순종하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가? 바로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한 가지를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를 정말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특별한 공로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준 선물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 의지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그 자녀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을 이길 방법은요, 정말 여러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은화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성수를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그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에게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대로 살으십시오. 말씀으로 결단하고 달려가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 정말 그 일을 위하여서 도대체 말씀을 읽는데 왜 선물을 줘야 하는지 정말 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간절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여러분의 이제 새로 시작하는 순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올 한 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순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왜 썩히고 계십니까?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빛과 진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발을 잘 간수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악의 길로 걸어가는 이유는요, 몰라서입니다. 몰라서예요.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말씀,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말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는 것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붙잡혀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요, 이것을 받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야 했고요, 선지자를 찾아가야 했고요, 예언자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누구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진리 앞에 붙잡히셔서 언제나 당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단을 이기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함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의 검, 성령의 능력으로 통한 말씀의 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 아닌 줄로 믿고요, 아버지, 그냥 이 말씀을 내가 들고만 다니는 것이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기는 방법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며 오히려 사단을 물리치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기쁨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이 자녀가 될지어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어다. 언제나 그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 앞에서 서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